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시죠. 목회자들을 세워주시는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이제 교회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도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하나 생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걸로 해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우리에게는 적게 주느냐? 차별했다는 거죠. 차별. 왜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우면 또 싸움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 싸움을 말릴 때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을 알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보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빠지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희들 가운데서 믿을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다, 힘쓰겠다 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교통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자 온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사도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믿을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집사는요, 그냥 부르기 어려워서 집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를 주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그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교회의 직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세웠다고요? 목사와 교사.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삼으셨다.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여기 사도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사도. 신약 시대의 사람이죠. 사도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사도가 남긴 게 뭐죠?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사도가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는 없어요. 이제. 누구를 사도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어줍잖게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막 사도라고 그런다고 사도가 되는 게 뭐 그렇게 직분이 탐나세요?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볼 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그냥 나와요. 사도가 남긴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선지자가 남긴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게 선지서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율법과 선지서잖아요. 시가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기 사도는 신약 성경,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남겼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세우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 세우셨어요. 목사와 교사. 여러분 여기에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요, Pastor and Teacher. 그러니까 목양을 하고 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잘 못 가르친다.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안 배운다. 그거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배운다. 그 사람은 절대 못 가르쳐요. 안 배우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잘 배우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잘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교사 못해요. 안 배우는데 무슨 수로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교사는요, 목사는요, 잘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나 배워야 돼요. 가르치겠다고 어줍잖게 덤빈다고 다 가르쳐지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 목사, 교사예요. 내가 발음이 부정확하면 설교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볼펜 입에 물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알겠지? 청년들. 응? 특히나 신학교 다니면 안 배우면 어떻게 가르치나?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책 한 권도 안 보는데 그 뭘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배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은요,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확신한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뻔한 소리, 이런 소리 해서 안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 부지런히 배워야 돼. 발음이 부정확하면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말하는 것이 앞뒤도 없고 막 그냥 중구난방이다. 그러면요, 기승전결을 배워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양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목사를 세운 이유가, 이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것은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온전한 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 닮아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꾸만 가르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사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목사가 닮아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거 속는 거예요. 가짜예요. 목사가 부지런히, 아니 우리 순장님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장님이 예배 안 드리면서 순원들한테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거 비웃어요. 뒤에서 욕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막 기도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라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10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기도한다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있으면 그거 자랑 삼느라 차라리 기도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자랑 삼아 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언제 하죠? 언제 해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죄송스러워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할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흔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말이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려고. 섬기는 것 가운데 우리 그러잖아요. 주차도? 그쵸? 주차도? 청년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구나. 주차도 섬김입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을 때에도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사람을 섬길까? 우리 교회에 보면 참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지혜롭게. 사람들이 없으면 와서 싹 섬기는가 하는데 사람들이 올 때쯤 되면 없어요. 어디 갔지? 없어요. 참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내놓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목회자가 그 사람을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무엇을 섬겨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목사가 가르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들에게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괜히 엉뚱한 일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설교 준비 못했다. 저 그거 용납 못해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 하라고 뒀는데 그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짓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꽃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보면 어떨 때 이 나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말라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물을 주고 한다고.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했다. 그러면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거 끝장난 거거든요. 우리 전사님 알겠죠? 진짜 중요한 일 해요. 그러나 앞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해요. 그럼 우선순위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유초등부 전사님이 어른들에게 하듯이 설교하면 그거 자격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중고등부가 청소년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어른들에게 막하면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지. 옛날에 제 성격 같으면 조인트 까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들에게 맞도록, 유초등부 아이들이 맞도록. 얘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38분인가 그만큼 컴퓨터에 거기에 매달려 있대잖아요. 그 핸드폰 그거 쳐다보고 있대잖아요. 성경은 5분도 안 본단 말이죠. 아예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나 안 보나 봐요. 목사 아들이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책 자크 잠근 거 열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 여는지 내가 잘 때 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잘 때 보나? 글쎄, 하여튼 각성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해요. 노예에 쫓아다니면서 그거 일하라 그거 아닙니다. 노예 일하지 말라 아니지만 더 큰 교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역,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해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 일행을 위하여 늘 기도하라.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묻는 건 실례잖아. 기도 안 하는데, 그렇죠? 기도를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 한번 어디서 기도하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의 장소. 어디서 기도하노?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몇 시에 기도하노? 한번 물어보세요. 아예 막 기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네. 네. 무슨 기도의 내용이 뭔지, 무슨 기도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기대하지 마요. 대답을 기대하지 마. 어디서 기도합니까? 몇 시에 기도합니까? 얼마 동안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생각이 뭡니까? 이러면 죽어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시간을 정하고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디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할까? 교회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기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고,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게 뭐 한 10초나 하나. 그 이제 언젠가 그 밥 먹는데 이렇게 기도. 아유 진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굉장히 빨리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꺼번에 축지법이냐 그게 뭐냐 말이죠. 기도 여러분,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근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1절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로.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것처럼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 전도팀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한 달인지 6개월인지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듣고 그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서 퍼져나가는지, 너무나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져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도록 주여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죠.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마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야고보서인가 그거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하고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어깨동무하고 가는데 마주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또한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시험에 들으면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하기에는 반드시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지난번에 들었듯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다녀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투르크메니스탄 갔을 때 거기에 대통령 통역한 사람이 여기 전욱 선교사가 가르친 아이가 숭실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가니까 거기에 통역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갔어요. 근데 마쳤으니까 다시 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국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이 친구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5월 20일까지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학기를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라힘, 이름이 라힘이에요. 주님 라힘이 잘 돌아올 수 있게 5월 20일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숭실대학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숭실대학에서 그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면 우리가 잘 교육해서 보내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서류를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월 20일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늘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늘 있어요. 예배 나오려고 처음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한번 오겠다 그러면 꼭 그때 안 나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생깁니다. 꼭 나오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탄이 한 사람 예수 믿도록 하는데 옳지 그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풍랑 만난 그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전후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풍랑 고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후 문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해가 질 역에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 건너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강 건너가셔서 거기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복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 길을 마귀가 가로막는 거죠. 그렇죠? 풍랑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향하여 우리 주님 꾸짖으시잖아요.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죠.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면서 건너가셔서 그 한 사람을 고쳐주고 오시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건너오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여기 5절을 보시면은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할 때
사역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사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나의 모든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 뭘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 자기 생색 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것은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농사하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하고 가서 그냥 이제 겨우 싹이 날려고 하는 그 씨를 막 땡기면 어떻게 돼요? 막 죽는 거죠. 뭐. 여러분 그건 농부가요 흙을 덮어놓고 물을 주고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가을이 지나고, 그래야 결실을 한다고.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그래야 결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왜 거듭나지 않는 거야?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금방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나리나 뭐 이런 그 부추나 이런 거 심으면 그건 얼마 걸립니까? 한 달 걸립니까? 근데요, 제대로 된 제목 하나 길러내려면 100년 걸려야 돼요. 남대문 그 지을 때 그 금강송 아무나 막 잘라다가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강송 중에도 그게 보통 70년에서 100년 정도 된 나무들을 잘라와가지고 그 제목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호박이죠, 호박. 예. 그냥 호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심어가지고 그냥 내팽개쳐 두면 이게 저절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호박 넝쿨 가지고 집 짓는 거 봤어요? 짓나요? 그런 건 제목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보세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전욱 선교사 그러잖아요. 그때 뭐 7년 지나고 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사역을 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엔츠 한 사람 있기는 한데 얘는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나 8년 반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백엔츠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렇죠? 8년 반 동안 한 사람, 여러분 이 8년 반 동안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아이고 8년 반 동안 한 사람 전도했고, 이거 아닙니다. 4년 지났을 땐가요, 부부가 병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왔죠. 그때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설교 뭐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자기가 환상을 봤대잖아요. 그 학교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신 걸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이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부부가 병이 나가지고 치료하러 왔어요. 그리고는 영국에 가서 그 선교부 파이오니어 선교회 거기에 갔더니만 거기에서 이제 선교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간증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기 전에 5분 동안 자기 간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했노? 그러니까 내가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이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 자기 간증이지 이건 너희들 예수 믿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쫓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나가달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가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요?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젠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폐암이었거든요. 폐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럴까요? 기도하자고 그럴까요? 무슨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느냐고 막 그렇게 까랑까랑하게 막 야단치시거든요.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이 정말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그 복음에 가로막는 악한 권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역자들이 바르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바르게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선교사들이 지나가고 사역자들이 지나간 곳곳마다 좋은 인재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면서 먼저는 너희에게서와 같이 진리의 복음이